여러분 삶에서 잊지 못할 장소에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가서 돌아가기 싫다. 여기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러한 장소, 거기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떠올려 보시고요. 그때 그 기억, 그 기분, 아마도 여러분들 삶에 잊혀지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던 그 기분은 아마 최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위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최고의 자리,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고요. 누구나 한 번쯤은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결단코 내려가고 싶지 않을 만큼 누구나 탐을 내고 또 누구나 가보고 싶은 그러한 자리, 높은 곳은 그러한 곳의 성격이 또 있습니다. 잊지 못할 장소,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장소,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쳐다볼 수 있는 그 높은 곳, 아니면 최고의 자리. 두 공간의 공통점은 떠나고 싶지 않다, 결단코 내려오고 싶지 않다. 그 자리에 내가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자리와 내가 거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제 아무리 좋아도 내 집만한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고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아무리 높은 곳이 좋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미끄러져 내려갈지도 모르기에 그 불안감에 또 스스로 그런 자리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능력 좋은 분들의 이야기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 살다가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 그 이전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가 3명이 있었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올라가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높은 산에 오르면은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보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오른 이 높은 산, 그곳에서 제자들이 본 광경은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었을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우리는 이 높은 산에서 저 아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저 예루살렘이 변화될 것이고 저기는 이제 자유의 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희망을 제자들도 마음껏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 앞에 어떤 찬란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경을 보니 변형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을 이루셨는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그 모습이 굉장히 찬란한, 마치 빨래하는 자가 아주 깨끗하게 옷을 빨아서 정말 그 깨끗함이
너무너무 눈이 부실 정도의 그 광채가 나는 형태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끗한 어떤 모습, 정말 광채가 막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 옆에 또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분은 모세요, 한 분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변모된 상태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을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 높은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놀랍고 때로는 두렵고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저 암울하고 근심 많은 세상보다 예수님 찬란하게 변모하셔서 이 빛을 보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함께하는 여기, 바로 지금 여기, 그 찬란한 광채와 든든한 모세와 엘리야 함께하는 이 자리, 여기가 주님 좋습니다. 베드로는 무척 행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은 장소에 가서 절대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느꼈던 그 기분, 혹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서 느끼셨던 그 기분. 베드로는 높은 산 위에서, 높은 산 그 꼭대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 그리고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며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산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는 9절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머무르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거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그 자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 내려오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한 사건이 예수님과 산에 올랐던 이 세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남아서 기다리던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마주하게 되시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밖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셨던 일,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기 전에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나선 예수님은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하셨습니다. 찬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내려오셔서 그 올라가시기 전에 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오르신 그 산 위에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일컬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 앞에서 압도당했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저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찬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을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여기서 함께 이 영광을 누리며 살자꾸나. 그래, 네 말이 좋다. 나도 그것이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 영광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하게 임하신 분.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 주간을 우리는 현재 보내고 있지요. 예수님은 참 내려오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영광스러움으로 변모하셔서 제자들이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려오신 것을 즐겨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려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내려오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것에 그렇게 흥미를 갖고 계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내려와서 거하게 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을 좋아하신 그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면 죄 가운데 거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되신 그 산에서 다시 그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 주셔야 하겠고 아직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필요를 채우고 도와줘야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피를 흘림으로 수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하기에 예수님은 그토록
내려오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려오시는 길 위에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산에서부터 예수님은 내려오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죠. 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요,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약은 바로 고난과 부활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려가는 이유는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내가 내려가는 이유는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산에서부터 저 근심 많고 할 일 많은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이 교회에 모인 것은 곧 산에 올라온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여러분들은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와 봉사와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이 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나의 영혼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이 여호와의 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겁니다. 좋으시죠? 계속 계시고 싶으시죠? 1년 365일 교회에서 밥 주고 재워주고 하면 계속 계시고 싶으시죠? 시간 되고 때 되면은 본당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손도손 재미있게 얘기도 나누고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으시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또 수많은 즐거움이 가득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아니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시면 저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저 문을 열고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재워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무실 수 없고요. 여러분들을 먹일 식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산을 내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산을 내려가셔서 저 문을 열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변모산에 올라가시고 그 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갔다 오셔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혼자만 누리셔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너희들도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산에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영광을 함께 누리고 예배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귀신 들리고 병든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너희들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고난의 길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속에 너희들이 저 산 아래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광과 찬란함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다. 왜? 내가 그렇게 걸어가니까. 내가 그것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들에게도 올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다. 하지만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 그 끝에 가면은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을 보임으로 구원의 소망을 주듯 너희들의 고난의 길 끝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 그곳에서 나의 길을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던져주고자 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근심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그렇게 오신 주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대림주간, 대림절 이 기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들은 내려가셔야 합니다.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벅차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내려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여호와의 산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함께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내려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려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오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내려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와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의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겸손함으로 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본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대림주간에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산 아래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림주간을 풍성하게 만들 줄 굳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주간, 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근심 많고 죄 많은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셨던 그 주님, 저희들도 주님 따라 내려오기를 즐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해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따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 위에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 고난과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웃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